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산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서 주의 눈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관계 맺기 사무엘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관계 맺기 인물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물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여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을 부르시고 응답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부르시고 응답하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계신데 그러면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르시고 또 우리 응답은 또 어떤 응답이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쉽게 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한 때다라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아니한 때가 언제냐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어두운 시대에 부르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산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상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왔다가 갑자기 이상이 끊긴 적이 언제인가? 왜 하나님의 이상이 끊겼는가? 그 이상이 끊긴 시기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 여기 중요한 용점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참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삽니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근데요, 내가 이만한 믿으면 됐어 라고 할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 떠납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뭐 몇십 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봐주실 거야,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이 신앙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이야, 나는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범죄한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은 성도를 이야기하겠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40년을 지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약속의 그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범죄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범죄를 졌는가? 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시대, 어두움의 시대는 무슨 시대를 얘기하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는 성경에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물질주의. 여러분, 성도가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자 되려고 성도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부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죠. 욥도 거부가 되었죠. 하나님께 주시는 부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누려야 할 성도가 부라는 것, 물질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물질만 많이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사단도 물질을 줍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 사단이 물질을 더 주는지도 몰라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누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이지, 그 물질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그 물질 많이 모으기 위해서 나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무엇으로? 도우미로. 하나님, 내가 이거 모아야 되니까 나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뭐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면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네, 탐욕주의입니다. 탐욕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욕망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가는 것이 탐욕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탐욕주의를요,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음으로 표현해요. 행음이라는 건 뭐 성적인 부분들을 행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탐욕을 행음으로 표현한 줄 아십니까? 그때의 최고의 경지는 성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 그들에게서 제일 좋은 거였어요. 행음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그럼 나는 뭐 깨끗하게 살잖아? 나는 바람 안 피잖아? 여러분, 그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좋으시면 여러분이 행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 노래하는 것이 더 즐거우면 행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가 더 좋으면 행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행음이라면 그 당시 사람들이 최고의 자기 육신적인 최고의 만족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행음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되는 것들은 다 행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왜 어두워지냐면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물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고 기쁨이 되어지는 다른 일이 있다면 그것이 행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행음이라는 일반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일인가요? 목사님들은 안 그럴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돼요. 타락은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오늘 보면 이 열왕기상의 3장의 이야기를 보지만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꺼내보지만 사실 이 사무엘이 그렇죠, 한나의 아들인데 한나가 애를 못 낳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바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무엘 일행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그럼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없었느냐? 아니죠. 누가 있었죠? 그 유명한 비느하스와 홈리가 있었죠. 비느하스와 홈리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 제사장의 아들, 이스라엘 법으로 따진다면 제사장의 아들이 뭐가 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차기 제사장들이란 말씀이죠. 이 제사장 가문에 일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장의 아들 차기 제사장들이 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 성전 일을 감당하는 여인들과 뭐 했다고요? 동침했대요. 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제사장이 무엇으로 타락했던 음란한 죄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죄. 그렇죠. 또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쭉 보게 되면 제사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가져서 고기를 가져가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물론 그 고기가 딱 제사장 겁니다. 나중에 제사장이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이득을 취해요. 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르되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먹는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제사장이 음란죄에 빠져버리고 물질주의에 빠져버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는 누구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주의 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물질주의에 빠지고 행동하다 보니까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그것을 당연시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 그래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선포하는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운 가운데 부르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명망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직업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시대 참 어두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이요, 자기 소견대로 따라가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에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찔리면 그 교회 가기 싫잖아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마음에 찔리면 목사가 나한테 공격을 하네. 목사가 누군지도 몰라, 그 사람을. 근데도 그런 생각 갖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요, 자기 소견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좋을 대로 믿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해주고, 자기가 자기에게 칭찬하는 말만 해주고, 이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책망과 칭찬 다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의 종에게 책망과 칭찬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책망하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요? 예, 칭찬과 책망이에요.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책망이 사라졌어요. 오늘날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 뭐예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주가 학교를 갔는데, 우리 예주가 이렇게, 이렇게, 가방 앞에, 이렇게 맛있는 캔디 같은 걸 이렇게 놓고 다녀요. 누가 사줘서 놓고 다니는데, 하루는 그렇게 많이 먹고 그러진 않는데, 하루는 그 반에서 남자아이들이 그러더래요. 잘 먹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반이 없어졌대요. 반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도둑질 있잖아요. 도둑질 있잖아요. 그걸 누가 했냐고 했더니, 남자애들이 몇 명이 했는데, 세 명인가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요, 저기 큰 교회 부목사 아들이 그걸 했더라고요. 도둑질이다. 그래서 우리 예주가 마음이 참 상심해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서 우리 이제 아내가 아마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나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예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장난기가 심해서. 장난기가 아니죠. 교육이 잘못된 거죠. 도둑질인데. 혼내야죠. 남의 물건에 손댄 건데. 그게 먹든 건지 뭐든지 남의 물건에 손댄 건 혼내야죠. 여러분 생각해요. 옛날 같은 우리는 진짜 학교에서 매 직사하게 왔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또 혼나.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니라니까. 내 아이가 잘못을 했어도 내가 도둑질 했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걸 옹호한다니까 도둑만 만드는 거예요. 도둑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육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책망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책망할까 안 할까요? 예, 책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잘하시니까 책망을 못하는데, 책망할 일이 있으면 책망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근데 그 책망도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의 감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책망 감정을 하지 않고, 기준은 하나님의 책망은 기준이 뭐다? 성경이다. 너무 잘하시네요. 그냥 성경이다. 성경에서는 되면 되고, 성경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근거는 성경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책망할 것 책망하고, 칭찬할 것 칭찬할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부르세요. 그러면 이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응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 부르시고 응답하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죠. 누구를 부르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의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계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대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라고. 누구를 불렀냐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여호와의 전에 누운 사무엘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상이 없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등불은 꺼졌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뭘 얘기하냐면요. 성전에 이제 제가 예전에 강의 한번 했었는데 성전은 창이 없잖아요. 완전히 딱 막혔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등을 밝히세요. 촛대를 밝힌다고요. 등을. 그렇죠? 그럼 제사장들이 뭘 하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등이 꺼지면 안 되게끔 계속 성전 등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어디가 있어요? 성전에 있지 않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집이 없어서 교회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이 없어 저 나가서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언제든 제가 이 근처에 있는 집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내가 하필 교회에다 집을 내고 거기 공사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 안에다가 그 사택 공사하는 비용으로 딴 거 쓰지. 좀 밖에 나가서 살면 되지. 저도 알아요. 그 불편하지 않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래요. 그럼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요? 안 불편해요. 기도하고 싶으면 바로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싶으면 바로 나와서 성경. 제가 근데 왜 교회 사택을 안에다 집어넣냐면 오늘 말씀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 말씀이죠. 물론 의미상도 그렇죠. 의미상으로 그렇죠. 제사장의 마음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 교회를 떠나지 않느냐, 그 마음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의미적인 것보다도 표면적이라도 그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 사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른 데로 이사 가가지고 교회 사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이사 간다 할지라도 저는 어떻게든 교회로 기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사장은 교회에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성전에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오늘 엘리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있어요. 자기 처소에. 제사장의 처소는 어디가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돼요. 자기 처소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 가 있으니까 성전에 등불이 꺼질까 안 꺼질까 그거 볼 수 있겠어요? 못 봐요. 오직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등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지금 누가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떠나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디 가 있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의도적으로요,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좀 잘 있을까?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교회 중심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또 어떻게 돼요? 교회를 자주 오겠죠. 그렇죠? 제가요 예전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예전에는 정말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뭐 성도가 우리 동네에 살기도 했었으니까 더 당연한 거겠지만,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퇴근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예산학교회 때인데, 그래서 예산학교회 때 제가 이제 교회가 이제 힘들어서 정리가 되어지고 조금 이제 큰 교회에 부목사를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그 버릇이 있으니까 학교 끝나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야, 집으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출신 아이들이 이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관리하신 권사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는 화가 나요. 도대체 얘네들이 교회 와서 무슨 짓을 하냐. 그래가지고 그 관리 권사님은 우리 아이들을 딱 붙잡고, 니들 말이야, 지금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래? 왜 왔어? 교회를 왜 왔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러 왔는데요. 권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기도하러 와야지. 근데 아이들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도 어딜 가든 학교를 가든 먼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끝나고 들어오면, 예, 집에 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 행위적으로 그거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죠. 아니요. 사람의 생각은요, 반복되는 행위에서 나옵니다. 반복되는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요, 식사기도 할까 안 할까요? 예? 아, 정말 내가 하나님과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식사기도를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안 잊어요. 근데요, 식사기도 안 하고 밥잡 쓰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기도한다는 생각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분 기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왜? 잠깐 하는 15초 정도 하는 식사기도를 읽는데 1시간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뭐예요? 반복되는 삶의 연습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만. 여러분, 요즘에 뭐 항저 아시안게임 막 그래요. 아시안게임,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미치지 않았어요. 아시안게임. 그렇죠? 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려요? 아시안게임, 월드컵, 올림픽, 여기에 그냥 축구 보시고 뭐 운동하는 거 보시면 되는데 이거에 미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스포츠 제전이다. 제전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예,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예전에는 우상 섬길 때 보게 되면 막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운동 경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운동 경기를 통하여 우상들이, 신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해가지고, 우리가 막 뛰어노는 것을 즐거워해가지고, 신들이 축복을 준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스포츠 제장이에요, 제장. 성화를 어디서 붙여요? 아테네 신전에서 붙이잖아요. 왜 아테네 신전에서 붙입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림픽은요, 아테네 신전에서 불을 붙여오는 거기 때문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국가대표가 없어서 다행인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대표가, 우리 교회에 국가대표가 있어가지고, 청년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 전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왜? 제우스 신 섬기는 것에 가서 1등한 거 아닙니까? 아이, 목사님 너무 비약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성화를 제우스 신전에 받지 말고 예루살렘 성교에서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올림픽 나가서 1등 하길 바라잖아요. 우리 삶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로는 교회 중심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하게 살 때가 상당히 많아요. 목사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고 그렇게 잘 살겠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드려요. 스포츠 선수들의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스포츠 선수들의 실력은 반복 연습이에요. 반복 연습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실력인 거예요. 스포츠뿐만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실력이 있다. 공부 잘한다. 뭔지 아십니까? 반복해서 얼마나 반복했느냐가 좀 중요해요. 한 번 연습한 사람보다는 10번 연습한 사람이 더 잘하는 거고요. 10번 연습한 사람보다 100번 연습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책을요, 한 번 읽히는 것보다는 2번 읽는 친구들이 더 잘하는 거고, 잘 들어야 동네가. 2번보다는 10번 읽어야 실력이 빡빡 늘어나는 거예요. 그 반복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실력은 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반복해서 믿음을 연습하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에요. 반복함이 없으면 여러분 금방 끝나거든요. 그럼 무엇을 반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괴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말씀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말씀에 있는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요.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떠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떠나지 않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7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에베소서, 서머나 쭉, 버가모, 두아리라 쭉 말씀을 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는 거예요. 책망만. 여러분, 그렇다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교회. 그렇게 좀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왜 받았나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셔. 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 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럼 여러분, 그 문을 지금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셔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 문만 열면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문 밖에 두드려 계세요. 당신 문만 열면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말씀한다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 밖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면 그 문 안쪽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 없는 교회가 생겨날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커진다니까요. 별의별 일을 다 해요. 사업을 대요. 어려운 자들을 도와요. 그런 교회가 생길 거라니까요. 아니, 지금도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없는 교회.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괴가 있는, 하나님의 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 반석이 들어가고, 그쵸? 그 돌판, 그쵸? 글러쓴 돌판, 말씀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뭐죠? 예? 만나.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왜? 첫 번째 뭐예요? 십계명 돌파는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만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가 나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무가 살았어요? 지팡이 죽었죠. 죽은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죠. 뿌리를 자르면서 지팡이는 나무인데 뿌리를 자르는 순간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뭐예요? 쌓여놨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눈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와가지고 김은기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은기 목사 설교를 통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계속 요구하셨어요. 목사님 예수 보여주세요. 예수 보여주세요 해야 돼요. 예수 말하면 아 재미없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이 자리에 가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가 없었어요. 책만 봤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부르시는 분들은요 말씀의 중심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보시라고. 말씀 중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 보시면 말씀 중심을 산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보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지금도 잘 읽고 계시지만 더 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엘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죠?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았다. 엘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의 최소한의 양식이 뭔지 아십니까? 놓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양식은요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그 찬양 안 부르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렇죠? 제가 왜 이 찬양 안 부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등 뒤에 오시나요? 앞서가시나요?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 가시죠. 이게 목사님 그게 뭐가 되게 중요해요. 아니요. 이스라엘 전통적으로요 목자가 양떼를 생명으로 인도할 때, 즉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때는 목자는 반드시 앞에서 끌고 가요. 근데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을 그냥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양을 이제 뭐 팔든지 뭘 하든지 잡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양을 뒤에서 몰고 가요. 뒤에서 몰고 간다요.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나를 잡으시는 의미는 알겠지만 가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런 찬양이 참 임재라는 찬양 참 좋아해요. 요즘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 찬양 우리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죠.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초청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라는 거지.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준하지 아니하면 이상한 것도 바로 보여요.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않으면요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근데 그 가르침을 누가 줘야 돼요?
제사장이 줘야 되는데 전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일만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사무엘이 왔어. 부르셨나니까 아니 내가 안 불렀어. 너 돌아가 자. 두 번째 또 왔어. 부르셨나니까 아니 안 불러서 들어가자. 세 번째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죠. 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근데 저 같으면 승질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러야지 말이야. 사무엘을 불러? 근데 이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한 번 더, 두 번 더, 한 번 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라.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거죠? 제사장이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말씀대로 살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말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셔야 돼요. 누구에게? 목사에게. 주의 중에 오셔서 여쭤보셔야죠. 목사님 내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은 말을 잘 들어. 정말.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목회할 때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어 그러면 진짜 성경 읽고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이 말씀 뭐예요? 근데 나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 나도 안 읽은 말씀인데 그때는. 근데 참여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은요 성경 다 읽었대. 다 읽었는데 질문이 없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성경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식사하실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사하시고 이제 덕담을 나누시잖아요. 저는 덕담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덕담 중에 좀 세상 얘기를 빼고 하나님 이야기 좀 했으면 아 집사님 내가 오늘 내가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네. 아 이런 이야기 나 은혜 받았어. 아이고 권사님 나는 사사기 말씀 있다가 이런 이야기에 은혜 받았어요. 아 그래 맞아 나도 거기 좀 이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집 새끼는 말이야.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 목사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천안 같은 데 있더라니까. 천안 같은 데 목사님 옆에 줄 섰어. 성경 들고 목사님 전화 와. 만나서 차 마시고 있는데 전화 목사님 그럼 집사님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내가 자세한 건 교회 가서 말씀드릴게. 나중에 목사님 만나니까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지? 천안에 같은 그런 교회가 있더라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누가요? 사무엘 선지.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제사장이가 사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존경받는 제사장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에 대한 순종을 많이 있었으니까.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라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모르겠어요. 사무엘은 어려서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한나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알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한테 안수받고 사무엘을 잉태하잖아요. 분명히 제사장은요 제사장이에요. 그 삶이 어떻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참 어려워요. 참. 그래서 집사님 목사님한테 그러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아니시라고 그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목사님 욕하고 목사님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한다고 집사님의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더 안 좋게 얘기하셔. 그냥 아니다 싶으면 나오면 돼. 내가 너를 꼭 이기기리라. 내가 너 쫓겨나는 거 내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 그게 왜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저기 가까운 교회에 문제 있던 교회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
한 목사님이 이렇게 그 음란죄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라고 하면 나와야지. 그걸 알고 있으면 나와야지. 왜 거기서 내가 저 인간 꼭 쫓아내고 말 거야. 아니라니까. 결국 근데 나가긴 나가더라고 목사님.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4년 5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있고 그걸 어떻게 회복하냐. 여러분 그냥 주의 종이 아니면 그냥 아니 그거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거 없고 그냥 나와서 다른 주의 종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얼마나 다른 주의 종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주의 종 찾는 거지. 적어도 그래도 주의 종은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영원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은 무릎 꿇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의 신앙이 마지막 때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김우기 목사가 그래도 저는 나름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부족할 때가 많아요. 정말 김우기 목사도 인간적이고요 굉장히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가려고 좀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엘리제사처럼 안 되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목사가 처음에는 괜찮았고 나중에 변할 수 있느냐 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처음부터 그랬는데 감춘 것뿐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 들어와서 변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었는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난 주간에요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왜 제주도를 갔다 왔냐면 우리 친구가 제주도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봐주느라고 잠깐 차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차가 없으니까 우리 친구가 자꾸만 자기 차를 준대. 근데 자기 차를 주면요 그 차 타고 있잖아요. 꼭 기름 만땅 채워줘야 돼요. 만땅크를 채워줘야 돼요. 그 비용이 더 비싸. 무엇보다 그 렌트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번에 갈 때는 렌트를 해가지고 야 신경 쓰지 마 렌트 타고 근데 차를 딱 타는데 너무 좋아. 나중에 이런 차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근데 그 차가 아주 좋은 차도 아니에요. K5인가? 뭐 그런 차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근데 그걸 딱 타고 딱 반납하는 순간에 딱 생각한 게 야 이게 다 왜? 집에 가서 내 덜덜덜거리는 차가 이게 싫은 거야. 이게 타락이구나. 덜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 상관없잖아요. 차가 뭐 좀 덜덜거리면 어떤다. 근데 그게 타기 싫다니까. 내가 그래서 사람이 바뀔 수도 있구나. 그걸 바뀌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는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을 불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어지러운 이 영적인 어지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 본향교회를 부르셨으면 좋겠다고요. 김우기 목사를 불렀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을 다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 때문에 하나님 사역 때문에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 든든히 서야 되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해 주시고 그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부르실 때에 모르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믿으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